네, 안녕하십니까. 햅시바입니다. 오늘은요, 연애의 목적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한 명을 빨리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을 하고 싶은데, 이런 어떤 연애를 이제 좀 그만하고 싶다. 혹은, 이런 연애 과정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배웠어야 하는지에 대한 그런 통찰력을 얻고 싶다는 말씀을 해주셔서요. 오늘 이제 연애의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정서적인 근육이 길러지는 시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연인과의 관계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평소에는 느낄 수 없었던 되게 깊은 강도의 정서를 느낀다는 말이죠. 예를 들면은 되게 좋은 감정도 마찬가지예요. 되게 뭐 이렇게 설렘의 감정, 굉장히 보고 싶다, 뭐 이렇게 그리움의 감정들, 그리고 뭐 헤어지면 되게 슬픔의 감정들, 배신감의 감정들, 또 뭐 분노의 감정들, 이런 것들, 두려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되게 평소에 다른 관계에서보다 가장 극단적으로 느끼게 되는 게 이 이성관계의 문제에서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랬을 때 우리가 그 감정의 영역, 그 정서의 영역을 굉장히 끝까지, 그 한계를 끝까지 이렇게 늘어뜨리는 경험을 이 시기에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거를 통해서 결국에는 우리의 정서적인 근육이 저는 자라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정서적인 근육이 왜 필요하냐면 결혼 생활에 필요하고, 특히 정말 필요한 게 육아할 때 필요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아직 육아가 와닿지 않으셔서 아직은 모르겠지만, 근데 너무 필요한 영역이라는 거죠. 이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데. 왜냐면은 우리 아가가, 이제 아빠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아가가 이유를 알지 못하는데 울고, 뭐 알 수 없는 것에 떼를 쓰고 또 막 분노를 표출하고, 우리 아가 친구들은 굉장히 본능적으로 이 감정을 표출을 한단 말이죠. 이랬을 때 엄마가, 아빠가 이 정서적인 근육이 약하면 같이 이렇게 막 헤매는 거예요. 그냥 애가 화내면 나도 화내고, 애가 울면 나도 울고, 막 이런 것들이 뭐 한두 번은 괜찮죠. 근데 이게 계속 반복되면 애가 엄마한테, 아빠한테 정서적으로 안전하다는 느낌을 받지 못한다고 해요. 그러면 애기가 정서적으로 건강하게 자랄 수가 없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 아이가 감정의 강도를 심하게 표현을 할 때 쓰러지지 않고 그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방어하면서도 얘를 훈육할 수 있을 정도의 내 감정의 근력이 그 길어진 상태에서 결혼을 하는 것이 아이한테 너무 유익하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어떤 사람이 나를 조금 힘들게 했어. 근데 내가 바로 막 이렇게 갔다가 박는 사람들 있잖아요. 바로 그냥 뭐 조금만 이렇게 나 상처받으면 너도 상처받아라, 막 이렇게 같이 싸우면은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가정을 꾸리는데. 이거는 육아를 할 때는 정말 중요한 포인트인데, 육아뿐만이 아니라 부부끼리도 뭐 이렇게 남자나 여자나 서로 이렇게 상처를 받았는데 막 그거에 대해서 막 극단적으로 계속 표현을 하면 서로 감당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인이 되는 과정 가운데 첫 번째의 어떻게 보면 과업은 나의 정서적인 근력을 키워서 내 정서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상처받지 않고, 또 내가 간혹 상처를 받을 것 같은 상황이 있더라도 상처가 되지 않을 수 있게끔 버티는 힘. 그러니까 이런 거죠. 제가 옛날에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그때 제 몸에 근력이 진짜 없었어요. 근력 제로. 뭐 지금도 많지는 않지만 제 몸에 근력이 없었기 때문에 같은 교통사고를 당해도 내가 훨씬 더 데미지가 큰 거죠. 근력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근력이 있는 사람은 같은 감정적인 강도로 누가 나를 쏘아와도 버틸 수 있는 힘이 있고, 그것이 나한테 이렇게 어떻게 보면 공격이 되지 않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정서적으로 강한 사람이 되는 것이 저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러한 연습 중에 하나가 저는 연애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정서적인 근력을 기르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자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를 말씀을 드릴게요. 두 번째는요, 이것도 정말 중요한 건데, 사람에 대한 이해의 폭이 넓어지는 거죠. 우리가요, 사람은 정말 책으로 공부할 수 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기질에 대한 것들, 뭐 성향에 대한 것들, 성격에 대한 것들, 아무리 책을 보고 공부를 해도요, 절대로 체감할 수 없는데, 어떤 한 사람을 내가 깊게 만남으로써 그 사람에 대한 이해의 폭은, 이거는 뭐 엄청나게 깊어지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을 하고 이제 관계를 맺는 가운데 있으니까 어떻게 하면 좀 이해를 하고 싶어지는 거죠. 그 사람은 어떠한 음식을 먹고, 뭐 어떠한 생각을 하고, 어떠한 가정에서 자랐으며, 어떠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고, 어떤 점이 나랑 다르고, 또 어떤 점은 나랑 뭐 비슷한가. 이런 관계들을 통해서 또 내가 얻고 싶은 것은 무엇이고, 얻지 못했던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이 사람이 얻고자 했던 것은 무엇이고, 내가 주지 못했던 것은 무엇인가. 뭐 친구들은요, 사실은 내가 친구들을 만나는 거는 나랑 비슷한 사람을 만나게 돼 있어요. 나랑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고 내 주변의 환경들을 통해서 비슷하게 만난단 말이죠. 근데 연인은 아무래도 감정으로 만나기 때문에 나랑 환경이 조금 달라도 만날 수 있는 확률이 더 많잖아요. 저도 이제 지난 과거에 이런 것들을
이제 생각을 해보면 뭔가 내가 읽지 않는 부류의 책을 읽고, 그리고 내가 한 번도 가지 않았던 장소에 가고, 내가 생각하지 않았던 것들에 대해 생각을 하고 있고, 내가 경험하지 못했던 것들을 경험한 그 사람들을 통해서 제 어떤 삶의 폭이 넓어지는 경험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게 뭐 우물한 개구리에서 조금은 이제 밖으로 나와서 좀 이렇게 보면 운동장에서 같이 만나는 약간 그런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자라나게 되는 거죠. 좀 더 사회 속에서 이렇게 사는 사람도 있었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좀 넓어지게 되는 계기가 된 것 같고, 그 다른 사람에 대한 이해뿐만 아니라 사실은 나에 대한 이해의 폭도 굉장히 넓어지죠. 내가 이럴 때 정말 나도 몰랐는데 내가 이럴 때 굉장히 이런 반응을 하는구나, 이런 가까운 관계에서는 내가 사실은 이런 걸 원하는구나, 이 사람하고 나는 이런 게 다르구나 라는 걸 경험하면서, 다르다는 거는 나의 특징도 발견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는 이런 거구나. 그러니까 그냥 뭐 묻혀있을 때, 친구들하고 있을 때 뭐 이럴 때는 몰랐던 내 자신에 대해서 더 이렇게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중요하게 생각했지만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가치관, 이런 것들을 배우고, 그리고 이것도 이제 결혼하면 진짜 도움이 되는 게, 제가 만약에 이런저런 상황들이 없고 나서 우리 신랑을 만났으면 우리 신랑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 도저히 아무리 내가 생각을 해도 이해를 할 수 없는 부분이 우리 신랑한테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난 어떤 그렇게 뭐 만남들을 통해서 우리 신랑도 내가 어떻게 보면은 더 이해할 수 있게 된 것 같은 거예요. 결혼하고 보니까 내가 옛날에 썸을 탔던 사람이 우리 신랑하고 진짜 기질이 비슷해. 진짜 내 스타일은 아니었지만 기질적인 어떤 부분이 공통 분모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공통 분모가 또 가지고 있고, 다른 남자한테는 우리 신랑이 또 이런 공통 분모가 있고 하니까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거는 사실 정말 다 알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내가 우리 신랑에 대해서 지금 한 뭐 예를 들면 40% 이해하고 있다 치면은, 만약에 내가 그런 경험들이 없었다면 신랑에 대한 이해의 폭이 정말 2%도 안 됐을 것 같은, 이런 그냥 그런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연애를 통해서 내가 결국에는 나중에 만날 배우자를 이해하는 그 깊이가 더 깊어질 거다라는 생각을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요, 이건 굉장히 이제 중요한 차원인데,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사실은 사랑을 통해서 굉장히 복잡해지기 시작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진짜 좋아하는 말인데, 우리 인간의 삶도 그랬듯이 사랑은 하나님의 삶도 복잡하게 만든다라는 구절을 제가 옛날에 어디선가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랑 때문에 사람이 되게 복잡해지면서, 어떻게 보면은 저는 이런 것 같아요. 제 옛날에 이제 백두산을 다녀왔거든요. 이제 백두산을 갔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인사이트를 주셨어요. 지금 이 백두산을 보라고 하셔서 이제 보는데, 백두산이 다른 산하고 다른 게, 그 안에 이제 천지라는 되게 큰 호수를 담고 있잖아요. 산 꼭대기에. 그런 산이 어디 있어요, 그쵸? 그래서 너무 그 천지를 보면 진짜 너무 예뻐요. 너무 예쁘고, 그러니까 뭔가 신비로워요. 되게 그 색깔이 너무, 그 천지가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런데 저한테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사람이 이렇게 이렇게 뭔가 산 같은 사람 있잖아요. 되게 높아. 그리고 막 되게 멋져.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의 모습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정상의 그 꼭대기에서 나 혼자 잘났다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 천지를 담고 있는 사람을 원한다는 거예요. 그 천지가 생기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난의 세월이 있었겠어요, 그 백두산한테. 그쵸? 그래서 그 물을 담기까지 이 백두산은 어떻게 보면은 깎이고 또 자세히는 몰라요. 백두산이 어떻게 형성이 됐는지는 제가 그것까지는 이제 저의 지식의 영역은 아닌데, 어쨌든 그러니까 이게 다른 산보다 되게 고충이 많았을 거라는 거죠. 그리고 그 천지에 담긴 물이 되게 눈물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많은 눈물을 담고 있는 그 천지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든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천지가 너무 예쁘다고 하면서 그 천지를 바라보고 있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이런 거다라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이 연애를 하면서, 또 사랑을 하면서 많은 관계들을 통해서 상처도 받고, 또 정말 힘든 일도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사연을 보내주실 때 정말 많은 사연들이 있고 이야기가 있는데, 많은 이야기들이 생기는 것이 그냥 우리의 삶인 것 같아요, 저는. 그리고 그렇게 사는 게 그냥
인간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냥 가끔은 힘들고 가끔 눈물도 흘리고 가끔 좀 배신도 당하고 상처도 받으면서 결국에는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고 머물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생기고 그런 어떤 여유가 생기고 폭이 생기는 거죠. 쉼터 같은 그런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되는 것 같아요. 또 제가 되게 좋아하는 말이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우리한테 바라시는 게 빈틈이 없는 완벽한 사람이 되라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되길 바라신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제가 그 말을 너무 좋아하는데, 사람이 좋아하는 감정이 생기면 말도 안 되는 행동들을 하고 상식하고 벗어난 것들, 그리고 내가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관계를 그냥 잘 하고 싶고, 아무리 이 사람이 죄를 지어도 또 용서하고 싶고 막 이런 것들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모든 이야기가 바로 성경의 이야기이고 하나님의 이야기이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냥 우리가 그런 것들을 다 겪고 어떻게 보면 그 모순된 거, 그러니까 뭔가 결론이 나지 않고 어떻게 보면 그런 과정 가운데 그 힘든 그 간극들을 느끼는 것들, 그 모순들을 끌어안는 것들, 그냥 그거 자체가 하나님이 사실 우리를 향해서 하시고 계시는 일이고, 그리고 우리도 그렇게 사랑을 하면서 그냥 사람다워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답지 않은 사람은 이런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게 다 yes or no인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게 다 그냥 이거 아니면 저거. 근데 이제 삶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거 아니고 저거. 예를 들면 이제 하나님도 우리를 처음 지으시고 너무 예쁘고 우리랑 연애하시고 이제 교제하시고 결혼도 하신다고 하셨는데 막 인간이 막 배신을 때리고 막 마음 같지 않게 행동을 하는 거죠. 그때 하나님이 너무 마음이 아파서 한 번은 다 쓸어버렸어요. 노아의 방주처럼. 근데 얘네들이 계속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까 이게 뭐 한두 번 쓸어서 될 것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결국 그냥 내가 다 끌어안을 테니까 제발 나한테만 와줘. 그러니까 하나님의 연애 스토리가 바로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그런 연애의 이야기이고, 그게 바로 우리 인간한테 바라시는 어떻게 보면은 그 과정, 삶의 과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만 생각하면 솔직히 뭐 우리 따위는 그냥 버리면 끝이잖아요. 그쵸? 그런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도 너무 사랑하시니까 그걸 계속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이 관계를. 그러니까 결국에는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가 연애 이야기고, 그리고 사랑 이야기고, 그리고 결국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더 이해하게 된다는 거죠. 성경만 갑자기 피고 누군가 뭐 죄와 용서 막 이런 걸 얘기를 해요. 그러면 잘 와닿지가 않죠. 근데 뭐 한 번 이렇게 누가 정말 내 남자친구가 바람을 폈다고 생각하면은 죄와 용서 막 이런 게 막 절절히 와닿는 거죠. 그렇죠? 뭐가 죄고 뭐가 용서인지, 그리고 왜 용서를 할 수밖에 없는지, 너무 사랑하니까 이런 것들이 옛날에는 그냥 뭐 문자적으로 들렸다면 이런 관계를 갖게 되면 너무 절절하게 이제 와닿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러한 감정들을 통해서, 이러한 관계들을 통해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깨닫길 원하신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성경이 66권 굉장히 두껍게 되어 있는 게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가 그렇게 절절하고 또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되게 복잡할 수밖에 없다. 사랑을 하는 사람은. 그걸 이제 단편적으로 보여준 게 이제 성경책 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이야기가 없으면 우리가 같이 친해질 만한 어떤 막 그런 것들이 없잖아요. 우리가 정말 로봇처럼 살아간다면,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감정이 섞이는 이러한 상황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너무 힘들어만 하지 않으시고 이 가운데 오히려 깊이 잠기시는 것들도 그 시기에 저는 과업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연애를 뭐 이렇게 되게 권장하는 사람처럼 이렇게 비춰질 수도 있는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10대 연애는 반대를 해요. 그래서 저도 10대 때 연애를 해봤지만 정말 이유가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제 컨텐츠를 10대 분들이 보신다면은 조금은 걸러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많이 배울 수 있으니까 연애를 해야겠다라고 10대 분들은 생각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거든요. 이 얘기에 대해서는 또 나중에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도 도움이 되셨고 또 좋으셨다면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연애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더욱더 가까이 가는 우리 청년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샬롬.